여러분이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성탄절 전야 행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맘때가 되면 어렸을 땐 친구들끼리 한 달 이상씩 모여서 연습을 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성탄 전날 밤에 모여서 연극이라든지 합창을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행사가 끝나면 올라이트라고 해서 밤새도록 친구와 먹고 떠들며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당일에는 엄청 졸았던 기억이 있죠. 밤새도록 놀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가 부모님께서 허락하셔서 합법적으로 밤새도록 놀 수 있었던 수련회를 제외하고 유일한 하루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던 아이들도 약간 나사가 풀린 듯이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추억이,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즐겁게 놀았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어떤 초석이 된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또 아이들 숫자가 또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재미있게 노는 그런 문화가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교회 안에서 즐겁게 노는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놀 때 부모님들이 잘했다라고 박수치면서 더 즐겁게 놀아라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이 되면 교회 안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사나 문화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와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조사이긴 한데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년도 더 된 조사라서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조사에서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합니다. 응답자의 33%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가 생각난다. 그 다음은 응답자의 22%가 산타클로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벌써 절반이 넘어갔죠. 그리고 그 응답자의 21%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생각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설문조사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전체 답변자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전체 답변자의 단 1%만이 성탄절하면 예수님을 또 올렸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조사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전에는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였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2명 중에 1명 꼴고,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날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또 연인끼리 모여서 파티를 즐기는 그런 정을 나누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 다음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특별한 날,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 답변자의 8%가 나왔다고 합니다. 1%보다는 많이 나왔으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조사를 보면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가는 시대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가족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사랑에 대한 갈급함, 이것 때문에 가족을 찾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하는 것이죠. 척박한 세상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도 연말이니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어떤 사랑에 대한 이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은연중에 사람들 모두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다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알게 된다면 성탄의 의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온전한 사랑, 가장 온전한 모습의 사랑이 사람들의 삶에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23절 말씀 중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심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이미 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다인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사람들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대화를 걸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화를 걸어 오실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시간 안에서 또 같은 공간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더라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많은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대화하지 않는 부부는 남처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죠. 대화가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죠. 들어주는 부부,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부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사정을 듣듯이 나의 이야기도 너희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하나씩 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의 공창과 땅의 공창으로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배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뒤에, 창조하신 뒤에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항상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진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어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고, 우리의 어떠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지키신 말씀의 수혜를 다 입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말씀 가운데 있죠. 또 죄인 된 사람, 말씀을 거절하며 듣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은 굉장히 놀랍고 장엄한 사건입니다.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찰나 속으로 들어온 것이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또 진리가 거짓 속에 들어온 것이고,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온 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밝아지고 거짓이 진리 앞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땅의 법칙을 깨트리는 하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변화되게 만든 그 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육신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심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고스란히 예수님에게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아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또 말씀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모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친구들과 연인들과 만나는 것도 행복한 일이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도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성탄절에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날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과 사랑을 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조금 더 특별한 날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 본인께서 가지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보냄받은 그대로 우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떠하심을 실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실어서 세상으로 흘려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거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이 되고 또 다른 성육신을 이루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성육신의 사명을 맡기며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어쩌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신 날,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결실이고 성탄절의 열매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새로운 성육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또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 완성될 것을 기대합니다.